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이제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환경,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붙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늘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내게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오잖아요. 때로는 힘들 일도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39장에서 봤듯이 에벳멜렉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고, 또한 에레미야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우리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4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에레미야의 삶을 나타낸 것과 같아요.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며 말며 악에 세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시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불신자에게 책망의 말을 들어요. 오늘 느부사라단이 한마디로 불신자가 야 너희들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 잠잠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 느부사라단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책망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온 거고 몇 번이고 경고를 했지만 계속 무시해버렸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라는 도시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죠.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 가는 거를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신을 찾고 막 기도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야, 우리들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너희 신께 기도해보라. 혹시 아니야 너희 신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줄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는 걸 보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세상 사람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훈계를 하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죠. 어떤 분은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아니 예수를 얼마나 잘못 믿었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그런 소리를 듣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사는 게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살면은 뭐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고 똑같이 살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 뭐 우리 못 살아 힘들어 이제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주권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우리 행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 보니까 역시 다르더라.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봐. 참 이런데도 잘 이겨내. 참 대단해. 이런 말을 드려야죠. 아이고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나만 또 못하네. 그러면은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갖다가 먹으라고 할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절대로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우리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 영향력을 그곳에 나타내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막 세상에 그냥 지고 무너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그런 맛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중심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려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에레미야는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너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바벨론으로 가면은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아니면은 이 땅에 남기를 원하면 네가 이 땅에 남고 네 맘대로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도 대접받고 어디 있어도 뭐 아무 그런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에레미야는 보세요. 바벨론으로 가면 대접해 준다고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남아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겠다고 오늘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남아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자유를 얻었으나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자기는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했던 모세처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에레미야도 편한 길을 놔두고 대접받는 길을 놔두고 나는 내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지만은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그저 좋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를 만들어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다리 역할하는 사람, 팔 역할하는 사람, 뭐 귀 역할하는 눈 역할하는 사람 다 자기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라는 거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에레미야가 돌아가고자 했던 유다 땅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너무 진짜 힘든 곳이죠.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진짜 고통스럽고 비통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그곳에 가서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하고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자유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신앙을 위해서, 이제 전에는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바벨론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이제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망해버렸지만,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남은 여생을 살았던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궁의 왕으로 이제 나중에 불려가죠. 그런데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때 에스더에게 그러죠. 응?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응?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 왕 앞에 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니다, 너를 왕후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왕으로. 근데 왕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자기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나라에 불만도 많고 막 정치에 불만도 많고 뭐에 불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내 뜻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막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 개인도 움직여가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때도 막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려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불만이 또 생긴 거예요. 아니 왕족도 아닌데,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반항을 하고.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항복, 바벨론의 말을 들으시고 바벨론의 뜻을 따르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이 나타나서 아니요, 우리는 저 바벨론을 물리쳐야 돼. 바벨론을 우리는 가서 꺾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피켓 들고 막 외치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막 다 엎어버려야 되고 이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가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응?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이거 틀렸어 하면서 막 그거를 다 엎어버리려고 하고 그거를 막 대적하려고 하고 테러리스트처럼 막 그들은 막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를 해야 돼요. 내 뜻에 안 맞아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기 보세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자예요. 다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막 덤벼든 사람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저들 생각은 막 뭔가 엎어서 뭔가 막 이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왜 의인을 죽이느냐 막 하고 또 난리가 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느냐 하고 또 막 반항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막 일어나고 뭔가 막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일이 막 일어나고 뭔가 막 틀린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훈련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좀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뭐가 안 좋다고 막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저 가만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 결국 지나고 보면은 좋게 됐고 지나고 보니까 더 유익하게 됐고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된 거예요. 응? 여자분들이 그 술을 놓을 때 보면은 술을 놓을 때 뒤를 보면은 그냥 지저분하잖아요. 뒤를 보면은 그냥 막 이게 뭐야 막 그냥 노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술을 딱 놓은 다음에 딱 뒤집어 보면은 작품이 하나 딱 나오는 작품이. 그렇지 우리 인생도 때로는 뭔가 막 복잡하고 뭐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같고 그렇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 마귀의 공격이 올지를 몰라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조심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이제 포로들은 다 끌려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그다라라는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그다라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총독으로 세워놓고 그 총독은 이제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가서 이제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전쟁하기 위해서 막 군사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 그다라라는 왕은 이 총독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유도 정책을 펴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편해졌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자유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느끼고 이 그다라라는 총독을 죽이려는 사람이 지금 나와요. 왜 저 바벨론을 향해서 막 대항을 하고 가서 싸우고 해야지 왜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농사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에 이제 막 반항시민 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늘 긴장 속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졌어. 편안해지니까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었는데 그냥 에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편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 멸해버리고 다 찾아라 그러는데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조금씩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시 그 족속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저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깨어 있어야지 언제 공격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충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아주 장군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총독 그다라에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저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서 너 죽이려고 해. 조심해. 저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조심해. 근데 그다라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하고 한마디로 충고를 무시해버렸고 한마디로 지금 경고해. 내가 가서 지금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조용히 가서 저 이스마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도 절대 그러지 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하며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마귀한테 무너지고 한순간에 우리가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그다라는 총독이 이 총독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충고를 줬거든요. 지금 암몬왕 이스마엘을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그다라는 거기서 거부를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13절로 쭉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그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르되 청하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인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하면서 내가 가서 저 죽이고 오겠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지니라. 절대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정말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지만은 사람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이 그다라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응? 자기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이 지금 다 모여들었거든요. 이제. 근데 총독이 죽어버리면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백성들은 또 흩어지게 되고 백성들이 더 힘드니까 오늘 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응? 백성들 다 흩어지면 어떡하냐? 15절에 내게 모인 유다인들이 흩어지며 유다인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리야. 응?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내가 가서 저놈을 좀 처치하게 오겠다. 그런데도 그러나 16절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지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믿어버린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믿은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으면서 사람은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죠. 원수 마귀는 오늘도 깨어서 우리를 두루두루 담며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 길로 와라. 응? 너는 내 길로만 가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 승리하는 길, 축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잘 되는 길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르친 길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